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질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질문이라는 것은 인간 존재가 가진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고 또 삶에 있어서도 이 질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간에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엇인가를 질문한다라는 것은 오직 인간 존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됨에 우리 존재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여러분 철학이 뭘까요? 필로소피라로 지혜,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불리는 철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인식론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대답해 온 과정이에요. 존재론이라는 건 우리랑 어떤 존재인가 묻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가 하면 심리학에서도 또 심리학도 계속 물어오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했던 것이 심리학을 이뤘다면 문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오는 과정이 바로 문학이에요. 교육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참된 교육이란 뭔지 압니까? 좋은 질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육은 질문학이에요. 이건 뭘까? 이건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것들. 그러므로 인간만이 이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갖고 있을까요? 창조주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인가를 사고하고 탐구하고 진리를 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함으로 사고하고 탐구하고 구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었던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좀 소개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물으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넌 어디에 있느냐? 근데 유대 철학자 한 분은 이것이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숨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영혼의 실존, 인간 실존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묻는 그런 실존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대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이 또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 나무가 막 불타는데 타지는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그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뭘 물어봤죠?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대답해 주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은 적이 없어요. 초성만 써놨어요. 이응, 지읒, 이응 하면 누구죠? 이종욱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실제로 이제 탐구해 보니까 야훼라고 아마 불렀을 것이다 추측을 할 뿐인데, 그 뜻은 어쨌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런 뜻이래요. 자, 예수님도 참 많은 질문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다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그 설교자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대답해야 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그 뭘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냐? 이 질문.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 각자의 이런 이 대답이, 진짜 진실한 그 대답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대답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4대 성인, 유명한 분,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구원이 모르는 사람이고, 주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 또 나의 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십니다. 진실로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자들, 천국 백성이에요. 이 대답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잘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인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은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질문일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쉽게요. Do you love me? 굉장히 쉽죠. 너 나 사랑해? 이런 것처럼 예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을 처음 하셨던 때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지금 베드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의 핵심은 2000년 전 베드로에게나 1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에게나, 아니 100년, 5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100년 후, 예수님이 오시면 늦어지면 1000년 후에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삼위 영광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교회냐? 김은아가, 신서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질문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이 Yes, I love,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 어쩌면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우리의 진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요.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입이 아닌 여러분의 존재만이 이것에 대한 참된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대답이 오늘 성경 속 베드로의 대답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답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존재 전체에 그런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하시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살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 가운데 미리 불 펴놓고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내용 앞에.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에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죠? 믿지 않으셔서 그럴까? 아니면 내가 거짓돼서 그럴까?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불안해하며 대답을 하죠. 이렇게 세 번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아니야,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럴 때마다 사랑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확증해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희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래요. 들렸어. 우리는 이 세 번의 질문 속에 예수님의 의도를 짐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더니 항상 대답을 먼저 빨리 잘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26장 30절,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뻔한 거짓말인지도 알면서 다 물어요.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언제 동안 사랑할 거야? 영원히. 불가능한 얘기들을 서로. 네. 그때는 그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대답이 그런 것과 비슷해요. 모두 누구도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너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뭔 소리입니까? 이런 게 아니라 더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벌써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 내용을 항상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결심하는 결심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항상 결심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확증하지 못하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 뜰까지, 예수님이 잡혀 있는 뜰까지 이렇게 쫓아갔는데 어떤 여종이 지나가다가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불빛에 이렇게 쏘고 있으니까 한번 보더니 너 저 사람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 그랬대. 베드로가 뭐라죠? 뭔 소리야, 나 저 사람 알지 못해. 예수님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이 또 너 진실로 저 사람 또 같이 다녔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 저 사람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또 있었는데 이제 대답하는데 나 아닙니다 이랬나 봐. 너 갈릴리 사람이 맞네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가 저주하면 내가 저딴 인간, 저 저주받은 인간 절대로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꽃기요 닭이 울었고, 그때 역사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아니요, 내가 잘못 얘기했어, 난 저 사람을 아는 그의 제자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때조차도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성경 말하면 심히 통곡하여 우니라. 부인한 걸 바꾸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이 일이 얼마나 마음에 큰 수치와 상처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 보면 종종 자기가 한 일이 어떤 그 위협 앞에 부끄럽게 숨었던 일들, 또 자기가 저질렀던 부정들, 이런 것들이 남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몹시 큰 허물처럼 느껴져서 누가 그 얘기를 하면 화내기도 하고 자기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마음에 아주 웅얼해지는 것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에게 그런 행동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담하고 죄스러웠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 그를 이런 모든 것에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리로 세워주시는 이를 위해서 3번이나 3번 부인했던 걸 3번 오히려 사랑한다고 말함으로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모든 연약하고 부끄럽고 실패한 우리들을 항상 보살펴시고 아껴주셔서 회복시키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를 모른다. 나는 저 따윈 건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했던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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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 상처를 덮으시고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본래의 온전한 제자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고 반복하고 또 확증시키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말씀을 끝날 때마다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반복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그게 그 사람 난 이제 끝났어 할 때 사명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그런 제자의 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도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꾼들, 그의 직분자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게 뭐예요? 일 자체가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를 세우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다 어렵지만 저도 목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 목양을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말로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이것을 향해서 정확히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한 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를 의지하게 하고. 저는 여기 와서 벌써 8년째가 돼가는데 참 똑같은 말씀 많이 전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강조도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인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히는 이 일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나를 한 인간을 불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의 일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만이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하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베드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의 본질은 무엇에 대한 사랑인가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답게 다시 한번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 것이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까지도 선명히 세워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했듯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해요. 예배도 나와요. 종교란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써요. 그러나 우리의 입과는 달리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 디모데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뭘로 시인했을까?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난 예수님 몰라, 난 세상과 다름이 없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마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입술로는 예배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데 나가서 행동할 때는 나는 그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면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존재는, 너의 삶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부끄럽고,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슬퍼하면서 아주 작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어둠이, 이 죄성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세상을 향해, 자아를 향해 사랑함도 끊어내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와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게 물을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일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다시 우리에게 향하셔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자리로 다시 조금씩 세워갑니다. 잠언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 물으세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때마다 우리 대답하십시다. 진실하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대답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면 부모들은 그 자녀들의 허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 그냥 그래 덮어지게 돼요. 물론 혼낼 때도 있지. 언제나.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혼내는 것도 풀어졌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또 때로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서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남녀 간에도 뭐 잘못할 수 있죠. 뭐 늦게 온다든지 뭘 잊어버린다든지 그럴 때조차도 진실하게 사랑의 한마디에 녹아지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상황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두 개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의 큰 두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할 거예요. 그 말하다 보면 어떤 걸 설명할 때 이것은 또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의 두 가지, 두 번째의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자꾸 나올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는 오늘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물으신 큰 두 가지가 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성경이 있다면 어딜까요? 다 알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중등부 두 사람한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른들보다 더 총명하게 두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예배를 잘 드리네요. 네, 배웁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사랑에 대해 쭉 나오고, 이것 못지않게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아주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찾아보십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우리 다 찾아보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는 두 가지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향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요한일서 3장 10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사랑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런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드러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므로 사랑함이 아직도 없는 이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사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게 된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4장 7절, 8절을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만 사랑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 존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어릴 때, 아이들이 좀 어리지만 다 크면 성장하는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철저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외부에서, 바깥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이런 사랑은 다시 첫 번째 것 안에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랑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외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계속 읽어봅시다.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우리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았기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형벌을 받게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마치 여기 전등이 다 있지만 이것이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불이 켜질까 안 켜질까? 절대로 켜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치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 연결된 것처럼 사랑을 만드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전기에 연결된 라이트 이렇게 그 전등처럼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아주 중요한 변화요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니까, 받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다 물을 꽉꽉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채워준다면 넘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것으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구원이 이른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제를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만 말할 때가 많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체를 받고 있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하나인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질문할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너는 거듭난 나의 백성이냐? 너는 나에게 속한 천국 시민이냐? 나의 제자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며 이것저것 다 참여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한복음 5장 40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항상 거듭난 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묻지 않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의 입술의 대답이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해요. 입술로는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두 번째 큰 제목은,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가타부터 이렇게 그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양을 먹이는 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것은 동기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양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동기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을 치는 목자도 아니고 저처럼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아니라도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해요. 특별하게. 엄마 아버지는 가정을 이루죠. 또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일도, 직업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속해서 여러 가지 섬기기도 합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일하죠. 학교 가죠. 공부하죠. 친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웃을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다 해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가정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25년 첫 예배를 맞았지만 교회적으로 계획하는 게 참 많아요.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을 1년 동안 강해도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사님이라는 재직도 세울 것이고, 교회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런 많은 일 앞에 도대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일을 하는 동기가, 그래, 교회 열심히 해서 숫자 늘어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네가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야? 부르세요. 너는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이유들을, 내가 도대체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이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래 원래 우리 교회의 전통은 1월 첫 주에 1년에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런 것을 하는지 그런 것을 설교로 들려줬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 연도 첫 주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너희들이 꿈꾸는 일들,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그것을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무엇을 위해서? 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일을 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지? 내 왕국을, 자기의 영향을 확대시키는 일인가? 이럴 때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이 일이 내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단지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그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명령일 뿐 우리가 바라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좀 좋으세요. 이제 신앙은 절대로 말이에요. 의무로 이루어지죠. 반드시 우리 인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의무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명한다고 해서 그 중요함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또는 협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고 지옥이 있다.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고요? 껍데기는 여기 나와 있을지라도 마음은 억지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장 찍고 밥 먹고 재미나게 놀고 또 집에 들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으로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러하든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향해 쫓아갑니다. 남들의 인기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 또 그것을 향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도 조금도 다르지 않네요. 신앙도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건 뭘까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내 삶을 이제부터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육체 사랑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중등부도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하네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인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질문이기도 하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너가 살고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장 깊은 마음에서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함이야말로 거듭남의 본질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잘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장 37절에 보면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서희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가 너무 많죠, 내용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체가 무슨 내용이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가 전부래요. 그리고 둘째도 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전부다.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다 부족하여도 하나님만은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다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을 알았노라. 이런 무서운 말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생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로 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전에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일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